6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비가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을 그러고는 저는 제 재정을 거두어 드리고 일꾼과 들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저 오늘 욥기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 칭찬을 하시거든요. 욥의 신앙과 욥기가 여러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세요. 그럴 때 사단이 와서 비방자, 해방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때 하나님 그러면은 네가 물질을 걷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몸만 생명만은 지키라고 얘기하셔요. 그때 사단이 욥의 모든 물질을 다 걷어가죠.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만나는데 어쩌면 욥의 울타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녀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워지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말은 하나님이 있는다고 했는데 어쩌면 재물, 물질, 행복, 건강 이게 사라지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떠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울타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좌절하고 낙심되고 다 주님을 떠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욥기를 통해서 제가 요즘 욥기를 연구하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칭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욥을 1장에 보면 욥은요 좀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든 무슨 잔치를 하고 나면 다시 불러서 다시 제물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가 죄지었으면 어떡할까 그러고 살았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삶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나에게 축복 주고 나에게 뭐 주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이것 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시선이 세상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고도 남았어요.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280조래요. 재산이요. 근데 이번에 롯데백화점에서 하루 묵는데 2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게 뉴스화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한번 따져봤대요. 280조에 그냥 연 3.3% 이자를 한번 따져봤대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나눠서 하루 이자가 얼마인가? 2억 9천이래더래요. 그럼 그 사람이 2억 9천 받는데 2천만 원 쓰는 거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는 난리가 난 거예요. 롯데 호텔에 다 얻었대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들아, 너는 280조하고 비교되니? 아니 280조 같은 게 우습더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욥이 모든 거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 이래서 저래서 하고 인과응보적인 얘기를 해요. 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졌기 때문에 이런 저주받는 거야. 너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계속해서 친구들은 저주해요. 그러면 욥은 나는 안 했거든, 나는 안 그랬거든 하고 계속 답변을 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천하 만물을 다 내가 지었거든. 모든 건 내 것이거든. 네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 알아? 해가 어떻게 뜨는지 알아? 다 내 것이거든.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듣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시라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다고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너무 작은 것에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살자.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천국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넘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또 주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게, 사실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면 천국이 있다, 우리 기쁨을 누리고 살자, 그렇지만 사실 제가 그렇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자꾸 질문하고 있어요. 사실 목사로 이렇게 있다는 게 요즘에 많이 좀 저 안에는 좀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그냥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요즘 몸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보약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20일이 금식 끝나고 내가 보를 잘못했나, 또 보호식을 잘못 먹었나보다, 20일이 금식하면서 많은 에너지가 뺏겼나보다, 그러면서 이제 보약을 먹으러 갔는데 그 한의사가 진맥을 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고. 나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그랬더니, 겉으로는 되게 강한 사람인데 안으로는 되게 연약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하면서 그 사람이 뭐더니, 그 직업이 말이야 목사니까, 목사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 참 목사들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큰 교회에 두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거 관심이 별로 없고 늘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제목이 다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조금만 쉬는 순간도 저한테는 쿵쾅쿵쾅거리고, 저는 더 막 뛰거든요. 이번에 제가 눈이
막 어떤 때는 눈이 시력이 막 이렇게 화면이 막 글씨가 2개, 3개씩 막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기도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원에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시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두고 제가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제가 막 눈이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그 형제를 붙들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네가 이 형제가 들어왔니? 주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저 형제가 근 2년 동안 있었는데 저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하나도 못 느꼈다가 내 눈이 자꾸 흐려지고 그러니까 그 형제의 고통이 너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형제를 두고 한껏 주님을 축복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되게 기뻐하고 그 다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제가 정말 참 목자인가요? 라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면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욥이 처한 고통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 부자가 다 날리고 길거리에서 역병이 나서 모든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기아장으로 긁어도 그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못하고 일주일은 가만히 있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공격을 해요. 너 이래서 이렇고 이래. 목사는 정말 그 제약에 빠질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있으면 또 왜 좀 똑바로 좀 하지. 속으로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자고 했는데 왜 또 저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또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와요. 근데 오늘 욥기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틀린 말 한마디도 한 거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데 너 이랬잖아, 너 이래서 이랬잖아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아니 나 안 그랬어, 나 그렇게 안 했어. 그런데 사실은 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그 결과를 놓고 비교하려고 해요. 그 진정한 욥의 마음, 욥의 심장으로 들어가고 같이 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말씀에 비춰보면은 다른 잘못한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야단쳐. 그러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해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이런 정죄감을 판단하는 모습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이래서 그랬어, 아니면 뭐 이랬어. 하나님은 꼭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목회 카드를 썼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로 우리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말라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좀 단순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사는데 그 사는 것은 나야 돼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왜 너 말씀대로 안 했어? 그걸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겠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 주님께서 더 보고 오죽 그 형편과 사정과 환경이 그랬으면 저희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욥을 고난 가운데 뒀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결국은 욥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욥은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기쁜 주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시려고 해야 돼. 나에게 지금 있는 형편이 어떻고 지금 일이 없을 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까? 오늘 욥이 회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저에게 너무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욥은 회개를 해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의 가정길 속에서 우리가 늘 예리하게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기를 늘 보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심정을 자꾸 비추셔야 돼. 내 개인에는 예리하게 내 자신을 자꾸 말씀 앞에 자꾸 비추십시오. 근데 또 혹시나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할 사람 있으면 정죄와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쩌면 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온전히 주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우리 성도들 아픔은 내 아픔으로 내가 품고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면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받기 만나보다 하는 생각도 한번 갖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느 길을 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진정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좀 멈춰 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드립시다. 그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합시다. 하나님 더 믿고 갔어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고난은 유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계획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좀 친구 되신 주님으로, 아버지 되신 주님으로, 또 여러분의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격적인 주님으로 여러분을 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주님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더 섰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움으로,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께 일하면 되겠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지, 그것에 묶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상속자로 칭함을 받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오직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 욥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1장 1절에는 욥은 의로운 자라고 하고 그는 의롭게 살았어 라고 해요. 근데요 42장 16절 17절에 보면 욥은 장수하였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내가 나의 의를 드리고자 하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 자기는 더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서 뭐를 하고 싶어 하고 있다면 어쩌면 자기의 살갑이를 깎아야 돼요. 근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냥 장수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너무 커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1장에는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셨는데 후에는 계속 그는 또 더 많은 7 아들과 3 딸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고 그냥 살았다라고 끝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삶은 영원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울타리를 빼앗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이 땅에 가장 모든 것을 다 지어주신 분인데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제가 내리는 육기의 가장 결론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함께 하자. 주님은 나의 주님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내 스스로는 말씀에 비추어 거울 삼아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참 신으로 참 사랑으로 이곳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며 모든 수치를 겪으시며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하러 이곳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버지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나의 의를 들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들 첫 곡 있었죠. 그게 뭐였었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있어도 그 찬양 우리 한번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한번 좀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